사람이 말입니다. 이 연단을 많이 받으면 그 연단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아니하고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게 연단이 돼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 많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더 심약해질 수가 있어요. 자꾸 어려운 일 당하다 보면은 큰 일도 아니고 적은 일인데도 깜짝 놀라고 자꾸 두려워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우울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이 다윗을 보면은 많은 역경 속에서도 아주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무 그게 반복이 되고요. 끝없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보시죠.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어느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이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계속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떻게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숨고 계신지 모르겠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뭐하여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내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내 마음이 막 혼란한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답만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음식도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마음의 순간에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응답 안 주면 나 이 자리도 안 일어나겠다. 그런 마음도 갖고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실패자가 내려오는 것 같고 너무 삶이 우련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2절 뒤를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그 원수는 기고만장해서 여러분이 사울을 보면요 계속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힘이 있으니까 승리한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자기를 쫓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게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어느 때까지. 4번이나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이 되겠냐. 어느 때까지. 삼 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를 좀 생각해서 응답해 달라고 나의 눈을 밝혀서 좀 은혜도 주셔서 내 눈이 좀 번쩍 떠가지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두렵건대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보다.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 2번도 똑같은 행동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 잠들었던 사울의 옷깃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잠에서 깨어나서 굴 나갔을 때 슬며시 따라가서 저만치 떨어졌을 때 이 다윗이 외칩니다. 그 옷깃을 보여주면서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왕이요
나는 당신을 해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내가 당신을 해친다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시라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하는 행동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해요. 그걸 보니까 다윗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어요. 사울이 울어.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한테 선대했다. 네가 옳다. 너와 내 자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용히 떠났어요. 큰 깨우침이 있었고 반성도 있었고 바로 쓴 것 같고 옳은 소리 했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근데 돌아선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또 시작합니다. 또 그 창과 물병을 죽일 수 있는 게 안 죽이고 갖고 또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래 또 쫓아와서 해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정말 울면서 반성하고 이건 아니다. 내가 틀렸다. 잘못했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다. 네가 옳다. 그렇게 반성을 해놓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사절 말씀을 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모았다 할까 하오니, 결국은 다윗이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자. 적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얘기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저는 뭐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흘과 일어나서 도망가서 하와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돌아오는데 시신도 돌아오려고 해도 못 따라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그 정권이 그걸 용납을 안 했어요. 죽은 시체도 못 돌아오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돌아오게 할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으니까 오히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쫓아다니지 않아도 저는 다윗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미 적국에 갔는데 뭐. 이스라엘 땅에 이제 밟지 못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끝나서 난 이겼다 이거예요. 또 다윗도 이 적국에 왔는데 언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거예요?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가 언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네. 사절을 다시 봅니다. 두렵건대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다윗은 나는 언제 못 돌아가나 보다.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고향 땅 못 밟나 보다. 여기서 나그네 인생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그런데요, 참 이 다윗은 은혜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절망 속에 깊이 빠졌는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하나의 소리가 있어. 참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절망에 깊이 빠졌는데 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무엇을 기뻐하리다. 지금 자기 상황은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길로 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는 기뻐하고 있대.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소리,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틀림없이 나를 구원할 거다. 세상 것이 다 끊어지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주님을 나를 기쁘게 해줄 거예요. 그게 요 깊은 곳에서 이게 다윗이 우리가 연단된 믿음이다 뭐 어쩌다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 그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는데 세상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래. 그것이 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내 인생에 이것으로 끝나고 우리가 말입니다. 이 우울증이 심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게 심하면 보통 얘기를 해요. 사람이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우울하다 그러고 뭐 일주일씩이라도 뭐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보름을 넘어가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계속 우울한 게 보름이 넘어가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해지면 이 환청이나 환각이 들린다고 그래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그리고 눈에 이상한 게 보이. 이러면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각해진 건데 그게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심각하게 입원을 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돼. 그때 사람에게 뭐가 다가오느냐면 자살 충동이 와요. 우울증이 심할 때 본인이 우울증이 왔을 때 보통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질 수가 있어요. 환각이 보이고 한청이 들리고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오는 게 자살 충동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우울한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울한 삶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실 줄로 믿어. 이게 솟아오르면 우울증 할아버지도 내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울한 일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 사는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탔어요. 아이고 요즘에 건강은 어떠십니까? 연세가 높으세요. 그랬더니 그만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우울한 소리.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 죽어서 장례 치르고 그거 보고 온다는 게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상실의 시대가 와요. 경제적으로 힘도 없어지지. 경제적으로 힘이 없으면 자식들의 말빨도 없어지지. 무슨 말하면 자식들 한마디 하면 구박받는 것처럼 기가 푹 죽지. 어디 나가서 소리 한마디도 못하지. 누가 와서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지. 친구들은 하나둘 주고 가지. 내 목숨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지. 건강도 잃어버리지. 우울해질까요? 안 우울해질까요? 우울해지지. 그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우울증이 와요. 그때 우울증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바라요. 주여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구원자,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 이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면요, 그 우울증이 오래가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꼭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그게 치매예요. 치매가 오기 직전에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 우울증을 단호하게 여러분이 몰아쳐야 됩니다. 세상은 나에게 우울한 걸 가져다 줘요. 그것이 나를 짓누를 수 있고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축복이 어르신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뭐한다? 찬송한다. 찬송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는 주께서 나에게 뭘 베풀었다? 은덕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이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안 돼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더 상황이 안 좋아져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우울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니다.